오늘은 귀한 말씀들이 그냥 쏟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멘이라는 그 화답을 할 수 있게 된 그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그 의미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기도원이나 이런 그 기회들 속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지요. 정말 그 말씀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율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 복음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맞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린다는 것은 나는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요건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누구에겐가 발로 차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듣고 열심히 가다가 누구에겐가 발로 뻥 차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거 뭐야? 그 율법이 이거 나를 죽이네? 라는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율법이 정말 복음으로 바뀌는 거지. 그때는 그 율법이 복음이 되어 나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찰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느껴지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또 요한일서를 보고 여러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일치해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그 똑같은 얘기는 한 가지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전들 하시라고. 뭐 제가 전하는 말 똑같은 말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지금도 나오십니까? 난 똑같은 얘기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그럼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졸업해서 그 알아들은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생이 뭐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림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산할 때가 됐느니라. 아마 타봐. 하여튼 도사가 무술을 최고지에 오른 그 스승이 제자들을 그 무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승이 제자를 딱 겨루고 봤었는데 이제 나를 능가한 그 제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제자를 거기에 불러 멈춰둘 이유가 없잖아요. 너 이제 하산해. 이제 너희 세상을 가. 이제 너 이제 선생이 되어 제자를 가르치는 네가 돼야지. 이 모습으로 내가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제자들에게 다 쏟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 간다? 이제 빠이빠이? 나 못 볼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못 보게 된 그 예수의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성도, 내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목회, 그러한 철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너희들에게 넘치게 안겨주리라. 뭐 그런 뜻은 아닌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주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봅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2000년도 넘었죠.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상생한 음성으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난 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 음성이 좋지도 않는 그 음성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으나 내 음성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실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백날 가도 못 듣는 거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입장 속에서의 믿음은 내가 이 시간 내 말을 끊지 않고 계속 할 거야. 뭐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인 거예요. 또 여기 올 때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뭘 타고 오면서 나 사고 안 나고 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적 관점의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것은 주관하시고 있는 존재가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그 존재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이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는 나의 존재는 여기에 삭제가 된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글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라는 나.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나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기록해 놓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100% 온전치 아니한 나라는 거죠. 깨끗이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겠다고도 하고 있지? 그게 죽은 자의 행동들이야. 너 그거 얻기 위해 사는 거지? 그게 너희가 못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족 속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밥상을 차립니다. 그 밥상 차리는 거기에 자식을 제외시키고 밥상을 차리겠습니까? 응? 아니죠. 그 부모가 밥상을 차리는 그 모든 것은 자녀, 모든 한 식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먹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인데,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원하는 그 행동으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밖에 있는 나를 얘야 들어와 우리 같이 밥 먹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모습 속에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가족이 불러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뭘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갖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전제는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갖기 위한 행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한 그 모습들의 행동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밖에 있던 나를 불러들였어. 근데 나는 그 밥상에 둘러앉은 내가 됐어.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왜 불러들인 거죠? 그 밥상 차려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들인 거죠. 그럼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 친구가 나를 거기를 불러들였으니 나는 마음껏 거기를 먹는 거예요. 한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해 주셔서 이제 너 나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네가 됐어. 내 마음껏 먹어.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됐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들, 이 각자 신앙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예? 여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지금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넣어주기 위한 그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그 사도들이 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별을 두지 말라. 왜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걸어가고, 이들은 나름대로 걸어가고,
지금의 시대에 있는 나는 나름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나들이 몇 년입니까? 신앙생활 한지? 네? 우리 각자들 다 있잖아요. 뭐 40년 아니면 70년 아니면 100년, 이 10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결과에 이 제자들, 이 사도들과 같은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는데도 이 밥송머리로 들여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밥상머리에 우리를 불러 앉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숟갈을 못 들고 있어요. 왜 못 들죠? 감히 밖에 있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 밥상머리 그 반찬과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여기 불러 놓아주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걸 먹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담대히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먹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을 두지 말라.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다? 예?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어떤 이루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라는 그 말에 너무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주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은 거의 소유격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그 모습은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주인데, 그러면 이 예수가 주가 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한 이 모든 뜻을 어디로? 누구를 향했다? 그 예수를 향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또 시편의 글들까지 모두가 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이것들 제물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는 나의 주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무슨 고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낸 존재. 그러므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디로 와서? 예수로 와서, 예수에게로 와서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로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그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합니까? 십계명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라고 한 그 말씀을 예수가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그 말씀을 예수가 이루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럼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이 예수가 누구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 예수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그 어깨에 올려놓게 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불러지게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이 예언의 그 모든 것을 향한 그 예수의 그 어깨에 이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짊어지게 된 그 예수는 어디로?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진 이곳을 바라보게 되었던 제자들, 알게 되었던 그 사도들이 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비로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되어짐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약속을 내가 아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로. 예수의 그 모든 것이 이곳으로 가게 되어진 모습이라면 내가 이 예언을 믿고 행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율법으로. 예? 그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었던 나의 생활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handl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 또한 당연히 구약의 약속들을 믿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당연히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목적이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무엇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왜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가 되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그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되어짐으로 그 들리게 된 그 음성이 뭡니까?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기까지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사망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망의 법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게 사망의 법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여기 가서 이걸 완성하니 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비로소 예수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백 속에서 예수가 주로 보고 계시다면, 내 안에서 그 예수가 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밖에 있던 나를 불러들여서 그 밥상머리에 나를 앉히고 먹읍시다. 네? 우리 마음껏 먹읍시다. 네? 그 맛있게 차려놓은 그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왜 안 먹습니까? 그 한 숟갈만 먹으면 그냥 영원히 그것에 다시 안 먹어도 되는 그 음식인데. 그러므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7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은 70년의 자신의 그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아? 난 집도 팔았어. 이 한마디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힘든 거 신앙이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 이곳에서 이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응? 사도들도 40년 동안 자기 생활들 속에서 행했었고, 단지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습이 되었고, 그 따르던 그 모습 속에서 불과 며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가 불과 며칠입니다. 불과 며칠 속에서 이 사도들의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40년, 70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인들이라면 여기 나옵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요걸 전했어. 요거를 아주 간단한 요것만 전했어요. 요거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말이 그냥 속속히 막 쫓아오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유대의 제자들, 또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쉬우냐? 야, 우리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 속에 있게 하지 말고 그래도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한번 상의해보자. 그래서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또 교리를 세우지요. 그 교리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 목매어 죽인 것, 또 우상의 제물,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런 것들은 금하게 하자. 근데 바울과 베드로와 이들은 이거 원치 않았어요. 오직 이것만 증거했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복음만을 외치는 그것으로 우리 나아갑시다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이 무리들은 그 모습이 되었는데, 다른 주의자들은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는 모습 속에서 그 세 가지 교리를 정해놓고서 우리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라는 모습 속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여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 또 40년 그렇게 믿었다면 이 70년 믿은 그것으로 인해서 뭘 가졌어야 될 겁니까? 이 결론을 가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존재가 돼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40년, 그 40년 신앙생활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완성이 되어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근데 너희들 그렇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신앙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누구였었느냐? 한 사람도 없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이 이방인들을 향해게 짐을 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그걸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것을 어찌하여 그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목사님들 하고 있는 짓들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졸업을 시켜도 수없이 졸업을 시켰어야 될 그 교회들이 그 교회 좀 더 확장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어디서 가르쳤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우리 목사 나부터 이 교회 구원받고자 원해서 나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진실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난 7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안 됐던 걸 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짐을 주어서 발버둥도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 70년을 통해서 이 예수를 알았잖아요. 70년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또 1년을 통해서 이 예수가 비로소 나의 주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알게 된 그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지면 그들은 70년을 안고 가는 거고 40년을 안고 가는 거고 나의 그 걷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뛰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구석 어느 구절을 푼다 할지라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모세오경 전체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또 시편, 또 예언서들, 그 수많은 그 모든 예언들이 뭘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신 자가 이 예언을 성취할 거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에 구세주가 되는 거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사도 요한이 아주 짤막하게 완결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냥 알아지잖아요. 아, 뭘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예수가 아니었네. 이 십자가로 완성한 그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의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자녀 되는 권세였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 하나님 이걸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었어? 이걸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야, 70년의 수고가 이제 끝났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지 나에게 짐을 얹어주는 게 복음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풀어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짐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면 그건 율법인 거예요. 10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됐습니까? 아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였다면,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리고 있었다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걸 지고 가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면 내게로 와. 누구에게? 그 짐을 지고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 내가 그거 이루었어. 네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거 내가 여기서 이루었단다. 그러면 내 짐은 이제 너에게 가벼울 거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 짐을 들고 그 짐을 가지고 가볍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